네,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대학교 2학년까지 다니다가 대한민국과 짝사랑에 빠져서 아버지 돈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탈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자리에 서 있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랍다. 왜냐면 제가 탈북한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북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보시길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실 쯤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격의 눈물이 정말 저 깊은 어딘가에서부터 이렇게 솟구쳐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간증을 이미 들으신 분들이 계시나요? 뭐 고개만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십시오. 어느 정도로 아세요? 거의 뭐 다 꿰고 계시나요? 들으신 분들보다 못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저의 그 탈북 과정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예전에 목사님 제가 왔을 때 통일선교부 쪽이었습니까? 통일 관련된, 네.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실은 저의 그 탈북 스토리에 관한 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얘기는 주로 안 했었거든요. 북한 위주의 실상을 알려드리고 북한을 품고 조금 더 힘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 전달을 드렸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성경을 항상 옆에 끼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는 몰랐구나. 지금 찬양인도 막 하시면서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이 주여 주여 하셨는데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평생 소원이거든요. 이 주여 한번 해보는 거. 왜냐면 그분들이 주여는 어디서 하냐면 총구 앞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들 주여 주여 삼창하시는 거 다 의미가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그 주여 삼창이 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할 때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숨죽여서 하겠죠. 하나님 주님 제 목소리 좀 들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여 주여 하실 때마다 은혜가 가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되고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성경이 늘 내 옆에 있는데 1년에 몇 독 정도 하십니까? 웃으시는 거로 대답하시네요. 어디 가든지 공통이에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나무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마 북한에 있는 상황이었어서 여러분들도 간절하셨다면 아마 붙잡고 막 읽었을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이 어느 날 나한테 며칠 있다가 어느 날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냥 그 짧은 기간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내가 이 말씀을 내 안에 담을 것인가 정말 열심히 읽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언제든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경은 항상 내 옆에 있을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안 읽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뭐 말씀이 내 옆에 있는데 뭐 이 말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 되지. 좋아요.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걸 성경을 바라볼 때마다 읽지는 않아도 야 성경이 내 눈앞에 있네? 이거에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은 내 눈앞에 있다가 내일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있다가 내년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곳에 있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이 성경이 저기 있구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 집에 성경책이 있네. 와, 내 집에 성경이 있는데 구둣발을 신은 버이브 놈들이 쳐들어와서 나를 포박해 가다가 어디다 갖다 쳐놓고 때리고 막 하나님 믿는다고 너 안 믿는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때릴 거야. 그러니 신앙생활 얼마나 여러분 편안하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1부, 2부 다 하고 왔는데 2부 청년부 예배 때도 이자도 좀 아까도 그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여 주여 찾으시면서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못 느끼시고 또 하나는 와, 난 북한에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이지?
이런 생각 누구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행이면서 동시에, 축복이면서 동시에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사명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명의 무게를 느끼십시오. 보통은 안 느끼고 싶어서 멋들은 척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이 짐 줘. 네가 복음 통일을 위해서 네가 특전사로 준비되려면 네가 기도를 하고 네가 말씀의 깊이가 있어야 되고 네가 헌신이 있어야 되고 네가 희생이 있어야 돼. 분명히 부르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 지금 자요. 나 깨우지 마세요. 그래서 북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10,000배는 더 힘들다. 근데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여러분, 진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나 기도하는 동안 너희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결국은 그거 못 기다리고 막 졸고 자고 그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렇게 나약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그 잠시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축복받은 동시에 그 철로역정 보시면 여러분 엄청 거대한 짐을 지고 계속 올라가죠. 그 짐이 언제 벗겨지죠? 거의 하나님 나라 가서야 벗겨지잖아요. 그 짐이 여러분들 등 뒤에 쥐어져 있어야 돼요. 난 싫어. 내가 왜? 그 요즘 세대들이 그런 거예요. 젊은 세대들. 내가 왜? 통일 비용 그렇게 많이 든다는데 통일해서 뭐해? 무슨 북한 주민들 그렇게 살고 나 이렇게 살고 그냥 우리 따로따로 살자 이런 분들 꽤 많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것만큼 이기적인 신앙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크리스찬들만큼은,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계산기 두드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그 계산기 두드렸더라면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 생명의 책에서 내 이름 사라져도 좋으니 하나님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럼 모세의 후손이고 모세의 성경을 보고 모세의 그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성경처럼 살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희생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 그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우리 그렇게 전도를 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믿어서 행복한 일만 가득하십니까? 예수님 믿는 게 이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영원한 생명 얻기가 그렇게 쉬운 겁니까? 알면 알수록 어느 순간에 하나님 딱 만나는 날은 하나님 너무 무섭네. 어떡하지? 나 이거 잘못했다. 하나님한테 찍혀가지고 이거 막 어떻게 될까?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출산의 고통, 여러분. 혹시 여러분 종떼라고 아시나요? 종떼? 모르시죠? 뭐 대한민국은 도로 닦기도 뭐 기계가 하지 사람이 하질 않으니까. 예. 근데 북한에는 돌도 사람이 깎아내면서 손으로 도로를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쇠로 된 큰 거대한 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종대를 대고 한 마루 내리칩니다. 여기를. 그럼 이 종대 잡는 사람이 있고 한 마루 내리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쳐야 돌이 깎이겠죠. 그 종대로 맞아서 깎아져서 사람의 형체가 나오는 게 그게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난 종대를 맞으려는 자신은 있느냐? 그런 마음가짐은 되어 있느냐? 나 하나님 종대 맞겠습니다. 때리십시오. 깎으십시오. 나 그럼 태어나겠습니다. 이러한 혁명적인 에너지가 여러분들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복음 통일은 그런 거예요. 종대로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고통스러울 거예요. 이렇게 80년 헤어져 살았는데 여러분 만나자마자 우리 뭐 아무런 부작용 없이 서로가 그냥 기다렸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그분들 막 얼싸안고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종대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복음 통일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북으로 올라가라 이제 통일이 올 것 같아. 그러면 솔직히 여기 있는 분들 만약에 올라간다고 치면 누가 앞장서겠습니까? 솔직히 두려울 거예요. 왜? 북한에 대한 전혀 정보가 없고 경험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시는 거 들으시고 그렇구나. 한반도가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좋아. 그럼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모세와 에스더들을 먼저 보내주지. 그래서 누가 와 있어요? 제가 왔잖아요. 저 말고 34,000명 넘게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곡종 하돌돌 마시라요. 같이 올라갈 거예요. 같이 올라가서 여러분들께서 왜냐면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제가 서울 표준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 남으십시오.
남으십시오. 왜냐면 치아가 참 이쁘시네요. 예, 오금니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왜 인정 못 하겠어요? 제가 이래봬도 남북한 통틀어서 표준어 쓰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서울 말씨가 변화했기 때문에. 북한의 그 평안도가 예전에 경기도 말씨 비슷해요. 예. 아니 진짜라니까. 그래서 60, 70년대 우리 대한민국 드라마나 영화 한번 돌려보십시오. 궁금하시면. 그러면 뭐라냐면 서방님 왔나요? 가나요? 조심해서 다녀오라요. 이러면서 진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서울 말씨가 어떻게 변했어요? 완전 모노톤으로 변했죠. 내가 너를 저기에서 이렇게 됐는데 너 나게 나에서 이렇게 되니 배고프니? 억양이 없어요.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까 성량도 그 말투 따라가는 것 같아.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경상도권 내려가면 좀 괜찮습니다. 전라도권 내려가면 좀 괜찮아져요. 서울이 제일 뜨뜻미지근해요. 그거 딱 말투 같아요. 그런데 평안도 사투리는 어떠냐? 진짜 예뻐요. 냉면집에 우리 평양냉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어떤 걸 좋아하십니까? 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통일되면 정말 재밌을 거예요, 여러분. 네. 그런데 서울 말투 보면 이렇게 쫄리죠. 듣고 있더라면. 그런데 북한의 말씨, 그리고 저쪽 함경도 쪽에 올라가면 말이 또 가파로워지죠. 딱 경상도 같아요. 이 눈깔 똑바로 안 뜨겠니? 막 완전 거기는 말이 완전 진짜 막 진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제가 이거 조선말이 맞아 싶을 정도로 굉장히 주식 차트 같아요. 올라왔다. 네. 그 평안도 말씨 쓰는 사람은 그게 함경도 말 처음 들었을 땐 정말 놀라워요. 왜냐면 와 여기 완전히 철학적이거든요. 그 여기 역 같지 않아. 집에 가는데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혁명의 시라지들은 이렇게 서 있질 않아. 그러니까 똑바로 서라는 거예요. 이렇게 시라지처럼 흐르는 혁명의 시라지들은 딱 이렇게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느 날 집에 가다가 그 저희 학과, 그러니까 음악과 과장님이 북한의 소대장이에요. 한 개 학과가 소대거든요. 북한 다 군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과장이 세워놓고 혼을 낸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어째 이러니? 내 말이 가다가 뭐 자빠졌니? 뭐 이래요. 그러니까 말이 오다가 자빠졌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웃음을 참아야 되는데 평안도는 여기 없거든요. 기껏해서 여기 해봤더니 이거 미무라니가 이거 밥통같이 놀아. 그거밖에 없어요. 여기 없어요. 밭님이 같은 거 뭐 이런 게 겨우 답니다. 근데 여기 완전 막 진짜 철학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막 이제 웃고 싶잖아요. 그래서 참고 막 이러면서 참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말을 했는데 너무 빨리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남북한이 만나면 그럴 거예요. 왜냐면 못 알아들어요. 처음에는 분명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멜로디만 들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못 알아듣고 이렇게 끔뻑끔뻑 쳐다봤죠. 그랬더니 어째 어제 오른판에 넘어진 황소새끼처럼 눈깔만 떼룩떼룩 하니 이래요. 그래서 내가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전 집에 오다가 길 한복판에서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웃긴 거예요. 황소가 얼음을 걸어가다가 얼음판을 이제 미끄러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눈알만 끔뻑끔뻑하고 그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다가 한참을 배를 붙잡고 웃은 적도 있어요. 그렇게 평안도에서 함경도만 가도 이렇게 문화적으로 다른데 우리가 80년 헤어졌다가 만났는데 뭐 그분들과 우리가 막 처음부터 좋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복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 가서 여러분들 그분들 끌어안을 방법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그들 절대 여러분 포섭 못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 자존심이 엄청 강해요. 가진 자들이 여유도 부리는 거예요. 근데 그 여유도 어디서 나오냐? 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고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사람들이 뭘 경험했겠습니까? 김부자밖에 아는 게 있습니까? 거기 사람들 솔직히. 아니 김부자를 위해서 죽으라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들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하고 할 수 있는 대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 너희가 지금 신처럼 모시는 그 김부자가 결국은 성경을 베껴서 그 자리에 자기들이 들어가 앉은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 말씀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안에 꽉 들어가 차고 성령이 이 안에 임하면 뭐예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총구 앞에서도 하나님 안 믿는다고 말하면 살려 죽어서 이러는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순교하는 북한에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미신을 퍼뜨렸다 그러고 총살했는데 그 미신 퍼뜨려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서 죽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주야 이렇게 하니까 입안에 자갈까지 다 물리고 총살하더라고요. 왜? 이걸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 여러분들 주여 하나님 사도신경 외고 주기도문 보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실 때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감사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신앙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크리스찬들이 되는 거.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은요 태초부터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이 만남 절대 우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나 이 자리에 그냥 앉아있을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들어서 쓰시려고 이 자리에 나 앉혀놨겠어요. 이 정말 5,100만 인구 중에 왜 여러분들과 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이 자리를 무의미하게 보내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했죠. 문을 열고 나갈 때는 하나님 날 왜 이 자리에 앉아주셨는지 이제야 알겠다. 나는 오늘부터 돌아가서 포스트잇에다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 날은 요거 기도하고 요일 요거 하고 화요일 수요일 날 요거 하고 요거 해서 나는 북한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포스트잇에 다른 걸 써놓고 오늘은 하나님 장마당에서 음식물 쓰레기 주워 먹을 그 아이들 꽃제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화요일에 가서는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하루빨리 주여 주여 삼창하고 예수가 좋다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하루빨리 요시야 왕처럼 제가 요시야 왕이 돼서 그들의 우상화를 무너뜨리고 그 동상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의 교회 3,700개 교회가 복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오. 이렇게 갈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딥해야 돼요.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북한을 많이 연구하시고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민족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그거부터 진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하버드에 가서 그 2박 3일 동안 스피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 와서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북한의 자유에 대해서 그 정말 그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친구들 눈물을 흘리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마지막에 그 앞에 앉아있던 친구 쌍둥이였어요. 예일대 학교 총회장이었어요. 19살 된 쌍둥이였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정말 블론드 헤어더라고요. 요즘에 정말 이렇게 멀티컬처럴하게 변하면서 이 블론드 헤어를 오리지널로 가지고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둘이가 머리가 노랗고 눈이 새파란 애들이 둘이 딱 앉아있어. 제가 끝나고 정말 너무 이상해서 가서 물어봤어요. 3일 동안 계속 참석하는 거예요. 그 아이비리그 7개 대학이 다 모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나가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름도 모르고 저기 한반도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면서 지금 19살밖에 안 됐고 왜 이렇게 이런 북한의 인권 자유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2박 3일 동안 이런 걸 참여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가 왜 거기에 갔는지 알게 해줬어요. 뭐라고 했냐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미국이었고 태어나 보니까 자유와 인권이 공기 중에 둥둥 떠다녀서 그랜티드 한다 그래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졌는데 내가 철들 때쯤에 들어보니까 이런 자유와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억압당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던데 그것 중에서 제일 탄압을 많이 받고 제일 열악한 것이 북한이라 하더라. 그런데 이거를 가진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걸 잃었을 때 누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싸워주겠느냐. 그래서 자기가 여기 와 앉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눈 파랗고 머리 노란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서 그렇게 와서 눈물 흘리면서 앉아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우리는요 21세기에 유일하게 분단된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단된 국가에 태어났는데 우리 민족만큼 북한에 관심 없는 사람 없어요. 밖에 나가보십시오. 유럽을 나가보십시오. 영국의 그 어느 한 의회에서 북한의 자유와 인권을 놓고 기도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자유와 인권을 넣어줄 수 있을까? 우린 뭘 연구하냐는 거죠. 우리는 한반도에서 사는데도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갇힌 것처럼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육체가 있는 즉 고통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말씀엔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와 나는 여기 어찌 보면 와서 그냥 내 경험을 얘기했을 뿐인데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목적을 그 사람이 정의를 해준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인스타 친구입니다. 네. 제가 19년 초에 갔으니까 코로나 직전에. 그러니까 이런 많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사명을 주시는 거죠. 대한민국에 잠들어 있거나 자는 척하는 그 믿음을 네가 가서 깨워라. 왜? 혁명적인 에미나이가 필요한 거예요. 혁명적인 에미나이가. 여러분 지금 쫙 보시면서 청년부 가면 청년부들 그 눈빛이 보면 저 강사님하고 나하고 진짜 에너지 안 맞는다. 알아요. 여러분들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대해야 될 북한 주민들이 이런 에너지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렇게 하면 북한 주민들 그게 뭐야? 내가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따위 보이지도 않는 미신 같은 거 믿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혁명적으로 그 에미나이들 아스키들 꺾어뜨릴 거예요?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서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특전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서 전도할 때는 뱀처럼 지혜롭고 대신에 전도하는 그 말은 비둘기처럼 그렇게 희고 깨끗하고 순수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그게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항상 붙잡고 그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하나님 나 이 말씀 통해서 무슨 말을 해주시려고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여러분들이 준비되는 그날 정말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무장되고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그 기드온 같은 그 의심을 다 떨쳐낼 때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땅만 좁게 해주시고 그런 단계를 다 넘어가서 가라 300명만 데리고 가라 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준비가 되셨을 때 그 의심을 다 떨쳐냈을 때 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둑과 같이 선물과 같이 통일을 주실 겁니다. 그때 바라컨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를 들어 주셨던 10처녀의 비유처럼 준비된 5처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올라갑시다. 도크로스 처치가 제일 먼저 저와 함께 올라가시기를.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 정도 아멘이면 뭐 충분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 기도 들어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쫙 앞에 나와서 주님께 막 이러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누구한테 그러고 있었을까요? 누구한테? 제 운명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저는 오로지 제 영원한 생명, 나의 정치적인 생명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장군님 품에. 그 여러분들 그 하는 그 행위를 똑같이 했는데 북한 가보십시오. 원수님 이러잖아요. 다 광신도들이잖아요. 완전 주체 사이비 종교 집단에 똑같아요 행위는. 그런데 오히려 우리보다 더 요란하고 가짜가 더 요란해요. 더 요란하고 더 부산스럽고 더 거룩합니다. 북한의 무슨 김일성을 북한에서 이렇게 하는 줄 아니까 두 손으로. 여러분들 십자가 가리킬 때 교회가 저기 있네요 이렇게 하지 교회가 저기 있네요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저기 있습니다. 북한은 김씨일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임산부가 7개월 된 임산부가 생일날 너무 기분 좋아서 춤추다가 북한은 벽에다가 그 김씨일가 초상화를 다 어느 집이든지 다 북한 말로는 모시고 살거든요. 근데 막 춤을 추다가 기분 좋으니 손가락이 탁 갔는데 김씨일가 초상화를 손가락질을 했대요. 그게 걸려서 정치범 수용소로 갔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그때서부터 정치범이에요. 못 나와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 아시는 아우지 탄광 그거 가면 못 나와요. 근데 아우지 탄광 오지 마오 그래서 아우지 탄광 됐는데 그게 옛날 얘기지.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아우지 탄광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아우지라고 안 해요. 장군님의 은덕을 입은 광산이다. 그래서 은덕광산으로 이름 바꾼 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우지라고 불렀던 걸 지금 여러분들 그대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의 그 신격화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저는 학교에 나가서 그 12년제 의무교육 안에서 그들이 말하는 세뇌교육 받고 집에 돌아오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중으로 또 해요. 왜? 우리 아버지는 특수부대 요단 참모장, 대한민국 남조선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리춘이 맨날 그러죠. 제가 태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들어올 때 이미 대한민국 영공에 들어섰습니다 하면서 방송이 나올 때 딱 내려다 보니까 대한민국 알아서 불바다 됐더라고요. 그냥 제 발밑으로 그냥 불야경이 장난 아니에요. 다 불바다예요. 다 불바다. 북한만 불바다 되면 돼요.
아까 뭐 인공위성 찍으니까 북한은 암흑세상으로 나온다는데 맞아요. 밤이면 북한은 지도에서 사라집니다. 우리나라만 반짝반짝반짝하죠. 근데 그런 우리 아버지가 이 특수부대 참모장 맨날 대한민국 불바다로 만나게 그러니까 얼마나 이 뼛속까지 빨갰겠어요. 거기다 어머니도 이지옥주도 교육자 집안이고 또 거기 또 뭐 우체국 최신서 교환수였는데 양쪽이 다 빨개가지고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그런 세뇌교육 받고 돌아오면 어머니 아버지가 이중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나 너는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아시는 군관의 딸이야. 살아도 죽어도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됩니다. 북한은 이제 그 인간 하나님께 그렇게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막 말로만 이렇게 아니요, 진짜 다 그래요 정말. 영광 영광 김정일, 영광 영광 김정일 그런 노래 뭐 엄청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해야 될 단어들이 다 북한에서는 그 김부자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이제 그 뉴스들이나 이런 거 이제 저 간증을 듣고 나서 좀 들어보시면 위대한 용도자 두분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용도자죠. 용도자, 뭐 향도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럼 용도가 뭐냐? 그 김부자의 용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주체형의 인간으로 거듭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딱 말하듯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뭔가 좀 종교적인 걸 많이 베낀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지만 어쨌든 그들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하나님을 베껴다가 주체 사입이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 종교의 교주는 김부자입니다. 그러니 오로지 북한 주민들은 그들 뭐 우리는 선택적이에요. 여러분들 뭐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서 막 구두발로 막 앉아놓으니 여러분 집 쳐들어가 가지고 막 붙잡아다가 교회에다 앉혀놓고 그러진 않잖아요. 북한은 무조건 절대적인 복종, 절대적인 순종 이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김일성 연구실 가가지고 여러분들 막 보니까 막 그저 뭐 입고 싶은 대로 그냥 잡히는 대로 뭐 삼선 슬리퍼 막 지지 끌고 막 이러고 오시는 분들도 제가 봤어요 언제 한번. 근데 원래 옛날에는 정말 가지고 있던 옷을 제일 좋은 거 입고 오시고 그랬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근데 북한은 김일성 연구실 들어갈 때 무조건 흰 양말. 흙 하나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숨도 경건한 마음으로 쉬어야 돼요. 조용히 들어가서 앉아서 책을 탁 펼쳐놓고 이제부터 수령님의 말씀을 적을 준비를 하죠. 그 너트는 얼마나 예쁘게 정리하는 줄 압니까? 정말 가짜가 얼마나 요란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북한판 CCM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CCM 언제 들으십니까? 일주일 내내 듣고 싶으면 들으시죠. 그리고 듣고 싶지 않으면 또 잠깐 뭐 세상 노래로 갔다가 돌아오시기도 하시고 자유롭게 넘나드시지만 북한은 그 CCM이 선택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TV를 틀면 프로와 프로 사이 뭐가 나옵니까? 광고가 나오죠. 우리는 자본주의니까. 근데 북한은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광고가 없는 나라예요. 공식적으로 원래 세금도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세금 매겨요. 전기세 받고 전기 안 줘요. 신기해요. 네. 자, 그런데 광고와 프로와 프로 사이에 광고가 나오는데 북한에는 프로와 프로 사이에 CCM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동지의 노래. 7분짜리. 근데 딱 언제 틀어주는 줄 알아요? 아동방송 시간 전에 틀어줘요. 북한에 아동방송 시간이 있어요. 그럼 뭐 여기에서 이제 애기들 좋아하는 만화 영화가 나오거든요. 그럼 나 그거 보고 싶어서 TV 앞에서 그 처음에 불만 그거만 기다리는데 갑자기 동지의 노래하고 나면 야 죽겠구나 정말. 7분 동안 그 듣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노래야? 동지의 노래가 뭘까요? 동지의 노래 뭘까요? 결국은 이제 김일성이 항일혁명을 할 때 김일성을 부를 때 항일혁명 투사들이 한별동지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 향도자, 향도성 뭐 이러면서 노래를 하거든요. 그럼 그 향도의 불빛을 따라서 여긴 따라가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들만 신이 내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향도자, 영도자 뭐 이따 이거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지의 노래 7분 나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노래들이 엄청 많겠죠. 뭐 김일성 이런 관련되고 뭐 없는 노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 어느 정도로 CCM이길래 유나자매가 저런 얘기를 할까?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면 너무나도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단어들을 베껴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한번 맛보실래요? 제가 한 단어만 바꿀게요. 딱 한 단어만. 인생의 봄빛은
그 어디서 왔던가 저 푸른 광야에서 비춰왔던가 아 은혜로운 하나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뭘 바꿨을까요? 그럼 그 자리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은혜로운 장군님의 품에서 인생의 봄은 왔네. 정말 탈북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인생의 봄은 언제 왔냐? 탈북해서 왔어요. 하나님 만났을 때. 그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발표해도 아무런 손색 없는 CCM으로 되죠. 그럼 또 하나? 너무 많다고 했는데 그럼 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그리워라 하나님, 그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 사랑에 넘친 환하신 미소 이강산의 표적안에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영원할 그 미소.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요? 누구를 위한 노래일까요? 지금 영원하대요. 그 미소가. 누구 미소가? 김일성의 미소가. 김일성 사망했잖아요. 근데 이게 주체사입이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교주를 살려냈어요. Resurrected, 부활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을 봐도 들을 봐도 그냥 그 수령님이 그립대요.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그 미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따위 그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현생과 후생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을 계속해서 기적의 논리로 가스라이팅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그 북한의 주민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올라가서 변화시키려면 내가 말씀의 특전사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드시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전 꿈이 뭐였냐면 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목숨 바쳐 지키는 전투기 조종사가 되겠습니다. 다 그랬어요. 제 꿈은 제가 원해서 꾼 걸까요? 만들어진 꿈이었어요. 교육으로부터, 세뇌로부터. 제가 초등학생들 있는 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날 교육을 하면서 너네 꿈이 있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저마다 꿈이 있대요. 그래서 너 꿈이 뭐야?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딱 일어나대. 저는 꿈이 대통령인데요? 딱 그래요. 제가 그 아이 꿈을 듣고 한참을 멍하고 있었어요. 왜? 북한에서 내 자식의 꿈이 대통령이에요? 3대가 멸족입니다. 왜? 김정은 목 따겠다는 거거든요. 꿈을 자유롭게 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저희들에겐 천국이겠습니까? 그 아이는 꿈이 정말 얼마나 순수해요. 다 대통령 되겠다고. 벌써 고만한 때 아이들이 입조심한단 말이에요. 부모님들이 하도 남 마른 새가 듣고 밥 마른 쥐가 들으니 너 짧은 새치혓바닥 잘못 놀려다 긴 모가지 날아나는 건 순간이야. 맨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도 입조심하면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이 오감이 있는데 이걸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만들어준 꿈을 그렇게 꾸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함경북도 해령이라는 데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김정숙 교환대학인데요. 혹시 김정숙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김일성의 첫 번째 부인이었어요. 그래서 북한에는 이 김씨 일가의 이름을 딴 대학들이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 이제 김정숙 교원대학이 하나 들어가는데 유일하게 교원대학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범대학은 있는데 평양에 있습니다. 그럼 왜 함경북도 해령에 있었느냐? 김정숙이 태어난 것이 그 함경북도 해령시거든요. 그래서 그녀의 고향에 그녀의 이름을 따서 교원대학을 만드는 거죠. 그럼 김씨 일가의 이름이 붙여진 대학 가는 거 그거 아무나 갈까요? 그것도 출신 계급 따져가지고 계급이 좋은 사람들 뽑아서 보내죠. 그 우리나라처럼 수능자 때 딱 갖다 대가지고 여기에서 내가 시험을 잘 보고 공부를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이 사람 계급이 족대 계급이에요. 그럼 안 돼요. 대한민국에 친척이 있어요. 그럼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급을 다 따져. 북한에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는데 계급은 3개 계급. 핵심 계급, 기본 계급, 족대 계급. 그리고 그 계급, 3계급 안에 그럼 계층은 몇 개로 56개로 나눠놓은 거예요. 그럼 그 계층에 맞게 인사과 분리 다 하고 사람 인재 이거 다 가려놓은 거예요. 출신 계급이 안 좋으면 4년제 가지도 못해요. 그 특히 김씨 일가 이름이 붙여진. 대학 가려면 시험 봐야죠. 우리나라는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역사 잘하고 국어 잘하고 과학 잘하고 생물 뭐 화학 뭐 물리 이런 거. 북한은 그거 다
일단 후차예요. 제일 먼저 김일성, 김정일, 김정숙, 김정은 이 4대 위인의 혁명 역사에서 100점 만점 나와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시험처럼 무슨 가빌병정이 있어서 찍는 줄 아십니까? 없어요 그런 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통령께서는 언제 어디서 몇 월 며칠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셨습니까? 여기 외우고 있지 않은 걸 쓸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안에 경의하는 수령 김일성 대통령께서는 뭐 1900 몇 년 어디에서 뭐 어디에서 중국 어디에서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머리에 있는 걸 그대로 써야 돼요.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시험 보기. 근데 내가 제일 아까운 시간이 언제냐? 20년 교육받은 것도 억울하지만 제일 억울한 건 그런 그 혁명 역사 교육에 내 시간을 낭비한 게 너무 아까워요. 내가 만약 대한민국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시간에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나님 찬양 한 곡도 하고 뭐 더 말하면 뭐 세계 역사도 배우고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막 인간의 생애 그 죽음에 대한 그 도덕적인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런 걸 배웠겠죠. 근데 우린 저기서 뭘 배웠어요? 인간의 생명 존엄? 웃기는 소리예요. 지금 자기 아버지라잖아요. 김정은이 2500만의 아버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은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으라고 죽음을 장려하는 지도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그 101명의 그 자폭 전사들 공화국 영웅칭호를 무릎까지 끌어가면서 정은이가 다 달아주더라고요. 자식 죽고 나서 공화국 영웅칭호 그따위 메달이나 있어서 뭘 합니까? 그래도 이제 이런 불만이 나오니까 101명 자폭전사 가족들 싹 다 평양에다 데려다 시민권자 주고 아파트 주고 그렇게 살게 해준대요. 어쩔 수 없으니까 지도 이제. 그런데 101명의 그 자폭할 때 그 영상을 기록 영화를 만들어서 북한 주민들 다 보게 했어요. 그럼 뭐예요?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 경의하는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전투에 나가서 목숨을 서슴없이 내대고 장군님의 전사로서 그 긍지를 떨쳤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너네들도 그런 기회가 오잖아. 그럼 너네도 그렇게 죽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식 죽으라고 장려합니까? 이 독재자만이 세상에 유일하게 사람들 죽으라고 장려하는 게 저 위에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먹고 살기 좋은 나라에서 OECD 평균 국가 이 정말 이 10위권에 들어가는 이 강대국에서 자살률 1위예요. 왜? 하나님 못 만나니까 힘든 거예요. 왜? 너무나도 경쟁 사회고. 저도 대한민국 와서 살아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계급은 없지만 국가가 정해놓은 계급은 없지만 사회 안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힘듦이 많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의 힘듦을 알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제 1년만 더 살면 북한에서 산 거랑 비슷해집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사회도 나름 와가지고 보시다시피 뭐 그렇게 바보 멍청이는 아니죠? 와가지고 제가 뭐 여기서 딩둥딩둥 놀았겠어요? 여러분들 하셨던 근대사 현대사 그런 거 여기 와서 다 다시 했죠. 그 시간에 저기에서 김부자만 찬양하다 왔으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나게 책도 많이 읽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쭉 보니까 육체적인 고통에서는 해방되고 물질적으로 다 해방이 되는데 뭐가 문제냐? 비교의식이 있고 경쟁사회고 너무나도 치열하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병들어요. 여기 병들면 어디로 가죠? 정신과를 가는 거죠. 정신과 가면 약의 노예가 되죠. 하나님한테 오면 더 좋겠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나도 시대가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뭐 신의 도전에 이제 가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신을 네가 한번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저보고 증명해보래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야, 과학자들도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과학을 하지. 자기네들이 없는 거 막 산소를 만들어내고 공기를 만들어내서 과학을 하진 않아요. 맞습니까? 그들이 광물을 막 없는 걸 만들어내요. 이미 나와 있는 광물을 여기다 이렇게 결혼시키고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는 그거는 뭐 그거 하다 보면 되는 거지 뭐. 뉴턴도 이렇게 물레방아 돌리다가 그런 거예요.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신이 없다고 장담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는 안 와요. 아주 나중에 오면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사명이 그만큼 지금 현 시대일수록 전도가 힘들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전도하려면 이 뭐라 될까요? 이 좀 여기에도 뭐가 있어야 되고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좋아하고 이게 힘 딱 합쳐가지고 딱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진짜 힘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경험해 보면서 대한민국도 쉽지 않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생가사의 도덕적인 가치가 높아서 누가 하나 잘못되면 그거는 우리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여서 뉴스에 뜨고 난리가 납니다. 북한은 뭐 다리 건설하다 사람이 죽고 뭐 죽어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뉴스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 도덕적인 그 가치들을 볼 때마다 야 정말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좀 자기 생명이 소중한 줄 알았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세뇌가 돼가 자기 뭐 막 총알이 빗발치는데 방탄조끼 집어 던지면서 적진으로 뛰어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그 광신도적인 거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다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대학을 함경북도 해령으로 가면서 이게 점점 벗겨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뭐예요? 희망은 있다는 거죠. 뭐로 제가 벗겨졌을까요, 이게? 누가 봐도 이거 정신돼 가지고 이거 정신, 북한으로 말하면 정신석기. 석기가 뭐예요? 구석기 시대. 석기, 정신석기. 그런 정신석기가 어떻게 이게 벗겨졌겠냐는 거죠. 뭐로 벗겼을까요? 언제 탈북하셨어요? 솔직하게 말하시라요. 완전 뭐 처음부터 아시고 막 탈북하신 분처럼 이렇게 잘 맞춰주셨는데 드라마가 맞아요. 이게 드라마가 국경연선을 주변으로 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은 아마 평상시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좀 그래도 들을 경험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연구를 하신다든지 아는 게 많은 분인 거죠. 드라마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야금야금 뭘 벗겨냈냐면 이걸 벗겨내기 시작한 거예요. 뭘? 김일성주의화를 벗겨낸 거죠. 벗겨내면서 뭘 보여주느냐? 드라마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부유한 모습들, 그 다음에 마음대로 자유롭게 여행 다니고 이동의 자유, 소통의 자유, 북한에서는 다 금지되어 있는 기본권들, 이런 것들을 드라마로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북한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고 미국의 식민지를 살고 있고 미국이 뭐 하라고 안 하면 꼼짝 못하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뭐 애들이 뭐 명동에 가가지고 눈 팔고 그 뭐 콩팥을 팔고 뭐 월사금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게 드라마가 들어오면서 후라이라는 게 다 빵짝이 났어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 들어오면서 교과서가 바뀝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다 빼버려요. 빼버리고 대한민국 그래 물질적으로는 잘 살아. 근데 물질적으로 잘 살면 못해. 여기가 썩었는데 썩고 병든 자본주의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회주의 우월성을 내세우고 체제경쟁 근데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가 들어와서 그 지금 김정은이 내리먹히고 있는 그 교육들을 싹 다 무너뜨리는 게 드라마예요. 제가 이제 그 해령에 가가지고 음악과를 열심히 다니고 있었어요. 1학년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장군님을 저만큼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이런 한류 이런 건데 어느 날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드라마를 같이 보자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동무 내래 엄청 기다렸어. 날래 보자 그랬을까요? 엄청 지금 정신석기라고 말씀드렸죠. 야 동무 장군님 딸이 맞아? 지금 우리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오늘 이 아침에도 쪽잠과 제기밥을 드시면서 그 최전현 처사의 현지지도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시는데 동무 장군님 딸이 돼가지고 그따위 썩어빠진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만들어 놓는 그런 쓰레기 영상을 나보고 같이 보자기나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저를 쳐다보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얘도 평안도 사투리를 잘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분명 소리는 지르는데 알아들었을 거잖아요. 뭐 뜨문뜨문이라도. 그렇게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면서 지금 보니까 그 눈빛이면 와 지금 시대에도 이런 정말 멍청이가 있구나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어머나 니 뭐 저리 하야? 니 지금 시기가 올 텐데 장군님을 부르짖니? 그래요. 이 말 한마디면 이 집안은 3대 멸족될 수 있어요. 제가 신고만 하면. 그래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신고해야 돼. 이것도 신고 안 하면 나중에 걸리면 제가 처벌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하려고 집에 가서 하룻밤을 고민했어요. 그래도 내 동물을 신고해야 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제가 그 자리에서 신고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양심을 가진 애미나인데. 그래서 집에 가서 하룻밤을 고민해봤는데 하긴 해야 되겠어요. 왜? 혁명정신이 그때만 해도 투철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날 가방을 메고 이 친구를 이제 가서 신소해야겠다고 딱 가는데 가는 중간에 길에서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국경으로 공부하러 왔기 때문에 쉽게 할 이런 그 남조선 괴뢰도당들이 유입하는 그런 그 쓰레기 그 영상물들을 접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원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접하게 됐다. 그러면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나만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가만 있어보자.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뒤에다 뭐라고 보셨냐면 남조선 드라마는 피를 나는 부모 형제도 같이 못 본다 이랬어요. 저는 이 친구하고 피 안 나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보 보자 그래요? 보이브 스파이는 아니다. 갑자기 이 동무가 그냥 동무에서 혁명 동지로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도착해서 마지막으로 확인을 좀 하자. 그 동무를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이제 음악과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인데 물어봤어요. 동무에 그 나보고 같이 보자 그랬어. 하니까 하는 말이 내가 그거 말려 설명 못한다 하면서 네가 네 눈으로 봐라. 네가 하나만 보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나는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카면 내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하나만 딱 보고 동네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 바꿔주고 가서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심장하게 그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 끝나고 가네 집으로 가서 그 배터리에 연결해가지고 전기 안 들어올 때요. 그때 다 군수공장에만 전기 가가지고 주민들은 불도 못 볼 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잘 사는 집들은 자동차 배터리 있어요. 이걸 이제 충전해놨다 거기다 연결해 보는데 창문에다가 이거 그 담요를 못으로 막 박아가지고 이거 빛 하나도 안 새 나가게 그렇게 다 정말 드라마 한 편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입을 뒤집어 쓰고 이거 북한에서 레시바라고 그러는데 귀중폭기 이거 딱 꽂고 이렇게 하고 이제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죠. 딱 봤는데 저는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아주 비장하게 딱 가고 임했어요. 딱 봤는데 비판적으로 볼 수 없는 게 딱 나온 거예요. 제가 뭘 봐버렸냐면 우리 성승원 오빠를 봐버렸어요. 틀자마자 성승원 오빠가 나오는 거예요. 뭐 다른 배우가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성승원 오빠는 솔직히 말하면 여성 동무들 그 성승원 오빠 얼굴 보고 비판적일 수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서 말 못하나요? 저는 보는 순간에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말을 너무 예쁘게 하는 거예요. 북한의 남자들은 말 그렇게 이쁘게 안 해요. 여자친구한테 윤아동무 이렇게 하라 어쩌라 이런 걸 하겠죠. 자기 여자친구한테도 좀 장난 많이 쳐요. 근데 한국 남자들 보니까 은서야 어서 가자 등에다 막 업어주고 아니 그 발리에서 생긴 일 보니까 막 남자친구가 막 그 여자한테 기시함을 맞고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요. 반격을 안 해요. 북한에서 이거 남전여비가 이렇게 뼛속 있게 박혀있고 남성 우월주의 남편은 남편이 아니에요. 세대주의 말은 곧 법입니다. 여러분 말대꾸 못해요. 대한민국에 와보니까 여성 동무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세대주세요.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고 눈 똑바로 뜨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남자 성도님들이 아멘 아멘 막 격분해서 아멘 아멘 해요. 막 북한에서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납니다. 이거 생활청학과며 동무는 말이야 사회주의 생활 양식에 맞지 않게 어떻게 그렇게 자식들한테 번복이가 안 되게 남편한테 굿따위로 노냐고. 그럼 남편은 우리한테 굿따위로 놀아도 돼요? 남자들은 막 한단 말이에요.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그 잘하는 그 오빠들 보면 어떤 생각 들까요? 나도 여잔데 난 왜 여기서 전 4살 때까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하도 집에 야 물 떠라 야 잣돌이 가져라 야 밥상 차리라 밖에서도 참모장 집에 들어와도 참모장. 그럼 우리 어머니는 조선시대 여자처럼 네 좀만 기다리십시오 그런 것만 늘 봐왔으니까 이거 보니까 그냥 날아가죠. 만약에 우리 여성도님 계시는데 남편이 야 물 떠라 어떻게 하실래요? 아마 남편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눈을 똑바로 쳐다 당신 오늘 점심에 회사에서 잘못 먹었어? 오늘까지 살고 싶어? 네가 떠먹어! 그러잖아요. 남편 제가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해보라 그러니까 어떤 분이 목숨 걸고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엄마 이름이 얀 줄 알고 4살에 타가서 갔다가 엄마한테 가방을 딱 던지면서 여름이었거든요. 야 덥다 목마르다 물 달라 딱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우리 아버지 참모장이었기 때문에 제 아버지 기질을 많이 닮았어요. 성격도.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완전 조선 여성스러우시거든요. 이렇게 이마를 이렇게 하시면 요거이 엄마한테 기캐 말하면 뭐 써? 엄마도 이름이 있어. 그래서 이름 알려주셔서 그때 우리 엄마 이름을 알았어요. 4살 때.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나도 많이. 근데 저런 드라마 딱 봤는데 막 귀시안 맞고도 반격을 안 하고 화장실 앞에서 가방 들고 좀만 기다려 하니까 가만히 가라고 기다려주고. 그런 거 보면 북한의 여성들이 어떻게 될까요? 뚜껑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성승원 오빠가 와가지고 막 내 마음을 흔들어 놓더니 조금 있다가 원빈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사랑 웃기지 뭐 이제부턴 돈으로 사겠어. 여러분 북한에서 사랑한다는 단어 이렇게 막 쓸 수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동지의 사랑, 동지의 노래. 그래서 사랑한다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3가지. 동지애, 수령애, 조국애.
연인끼리도 사랑해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완전히 시대의 낙오자들이에요. 야 이거 혁명의 대화에서 혁명의 시기에 지금 연애질에 빠져가지고 그따위 소리 나고 그냥 굉장히 연애질 이렇게 안 좋게 판단해버리죠. 근데 결혼은 또 고결한 거예요. 왜? 우리 장군님을 위해서 우리가 한 쌍의 커플이 돼서 우리 장군님을 위한 총폭탄을 낳아야 되고 아이들 낳으면 일심단결 막 이래요. 이름이 혁철이 막 혁명전이 막 이런 이름. 여러분 대한민국에 뭐 아들 셋 나니까 김총, 김폭, 김탄 뭐 이렇게 짓더라. 대한민국 그런 이름 있어요? 없잖아. 이름 받침없는 이름 대한민국에서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왜? 강철 막 이런 이름들만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이름 본명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제 이름은 그나마 북한 안에서는 세련된 이름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름 많았어요. 이제처럼 진짜 일심이 단결이 막 이래요. 야 단결아 일심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름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이름까지도 그들의 이 가스라이팅에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 한국 드라마를 제가 그 두 오빠 때문에 완전 여기 짝사랑에 빠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통일은 아주 쉬운 게 뭐냐면 어느 한쪽이 짝사랑 빠지면 되겠더라고요. 제가 짝사랑에 빠져서 대한민국에 온 거예요. 그 오빠들하고 사랑에 빠지니까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밤새 드라마 보고 학교에 가서는 우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뭐 이러면서 또 와요. 쇼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몸은 하나인데 두 집 살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막 수령님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오늘은 어느 오빠 볼까?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1년 가까이 드라마를 보니까 이게 교육이 되고 완전히 저를 바꿔버려. 저를 결정적으로 탈북시킨 사람은 장동건 오빠입니다. 장동건 오빠 얼굴 보고 반해서 왔다는 게 아니라 저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성승원 오빠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동건 오빠가 그럼 뭘 했느냐? 이 오빠가 드라마에서 뭘 했어요? 2부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때 2부의 모든 것이라는 드라마에서 장동건이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하는데 이걸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수첩을 하나 들고 공항에 가서 비행기 타고 미국을 날아가더라고요.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국가의 허락을 안 받고 일반 평백성이 비행기 타고 날아간 것도 놀라운데 간 이유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뭐 외교관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수도 아니고 심장이 아파서 힐링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가 내가 배웠던 남조선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저곳에 가면 사람답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딱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주변에 친구 물어 국경묘대 중대장을 딱 찾았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아버지 돈 1200불을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국경묘대 중대장을 찾아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죠. 제가 중대장 동지 만나고 싶었던 이유는 두만강을 넘으려고 합니다.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때 당시 배급이 끊기고 굶어 죽는 사람들 많고 이럴 때니까 권력 가진 사람은 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돈 벌여 이거밖에 없었어요. 국경 지키라고 나여준 그런 중대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돈 받고 사람 넘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그럼 못해도 50달러는 받아야지 그래요. 근데 전 1200불 훔쳤잖아요. 50달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이게 엄청 큰 돈이라는 거예요. 북한이 그때 당시에 100불이면요 4인 가족 기준이 1년 먹고 사는 돈이었대요. 제 12년치 식량을 훔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딸을 낳은 게 아니라 뒷말은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50불이라는 거 당장 합시다 하고 저는 집에 와가지고 준비를 하죠. 그때 1월 달이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드라마에서 봤던 뭐 하나님 십자가에다 놓고 뭐 앞에서 하나님 하면서 겨울 연가에 보니까 둘이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십자가 모양에다 놓고 소원을 비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도 한번 소원을 빌어볼까?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늘에다 대고 하는 거겠지? 하면서 제가 변속관 재래식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달 쳐다보면서 하늘님 저 남조선 좀 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드려보고. 근데 기도의 형식은 틀과 이런 것들은 갖춰지진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시지 않았을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보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저한테 보여주신 거죠. 딱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D-Day 3월 1일 날 제가 3월 2일 날 넘었거든요. 1일 날 집에서 이렇게 몰래 도둑고양이처럼 이렇게 싹 빠져나오는데 누군가로부터 뒷덜미 딱 잡혔어요. 누구한테 잡혔을까요? 아빠? 엄마? 갈리죠? 저 엄마한테 잡혔어요. 엄마한테 잡혔는데 엄마가 딱딱 이러죠. 유나 너 이 시간에 어디 가니?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가 집에서 자기 때문에 조용하게 말하는 거죠.
저떡 얼어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혓바닥도 움직이질 않아요. 그때 너무 당황해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끌고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기다리라 하더니 들어가서 위아래로 동복을 입고 따라 나오셨어요. 3월달에도 북한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라 나오셔 대문을 넘어가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가 목소리를 내서 유나는 어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설마 중국 깔락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대답을 또 못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너 설마 남주성 깔락이래? 이렇게 물어봐요. 또 대답을 못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몰래 한국 드라마 보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눈치로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근데 제가 대답을 못했더니 그때라도 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러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럼 뭘 하시냐면 유나 알았어 앞장서라 그래요. 저 앞장섰어요. 그 토복토복 비포장도를 새까만 그 도로를 걸어내려 가로등도 없거든요 북한은. 근데 이게 엄마가 옆에 와서 섰어요. 그 이제 그 비포장도를 걸어 내려갑니다. 그래서 가는데 어머니가 그 정적을 깨고 말씀하시죠. 유나야 이제부터 엄마가 하는 말 똑바로 들으라. 엄마가 봐도이 나라엔 비전이 없어 그래요. 엄마 아버지야 이제 다 살았는데 뭘 하니? 근데 너야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엄마가 이제라도 너 끌고 들어가서 무릎을 꿇려서라도 집에다 앉혀놓을 수 있는데 엄마가 평생 너의 원망을 들으면서 살 자신이 없구나 그래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래요. 가라 유나야. 가는데 딱 한 가지만 엄마하고 약속하라. 가다가 잡혀 나오지 않겠다고만 약속하면 엄마가 보내줄게. 너 잡혀 나오면 우리 집안 3대 멸족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는 유나 믿어. 우리 유나는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빨갑에 끼워놓고 발떨 위에 올려놔도 천년은 살아남을 아이 같았어. 그러면서 오히려 용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토복토복 걸어서 내려와서 기차가 보이는 기차역에 다 다다라서 제가 기차에 개찰구를 이렇게 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유나야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을 싹 살피시고 신이 있으면 우리 유나 지켜주실 거야. 그래요. 놀라웠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빨간 줄 알았는데 겉으로만 빨갰을 뿐 안에는 이미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저희 어머니만 그렇게 의식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북한에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원수님 이런 모습도 있지만 사실 북한 주민들은 그 뒷면에는 의식의 변화를 느껴서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는 주민들이 많을 거란 얘기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들었던 정말 충격적인 답은 뭐였냐? 남조선 그렇게 잘 산다는데 말이야. 우리 좀 각 전쟁이나 이렇게 해서 먹어주지 말이야. 김부자의 노예로 사느니 대한민국의 식민지로 사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백성이야 다른 거 있나? 배부르게 먹여주면 되는데 첫째로 배를 골게 해주니까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근데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깜짝 놀랐죠. 그리고 이제 기차에 올라가서 앉아서 성에가 낀 그 창문을 막 닫고 어머니 얼굴 마지막 하근하고 싶었어요. 왜? 살아서 보는 마지막 어머니 얼굴이 될까 봐. 그래서 막 닫고 이렇게 내다봤는데 어머니가 없어졌어요 벌써. 그래서 엄마 우리 어머니는 정말 강하게 마음 먹었고 독하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기차가 이렇게 덜컹 출발해서 역을 이렇게 동그랗게 빠져나오는데 이렇게 빠져나오다 보니까 제가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개찰구가 보였던 거예요. 그 역 구내가 이렇게 개찰구 거기 딱 보이는데 어머니가 저를 보내고 빨리 거기 뛰어가셨겠죠. 가셔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통곡하는 그 모습이 제 눈에 딱 들어오죠. 그럼 저도 자녀인데 저도 누군가의 귀한 딸이고 나도 우리 어머니가 너무 소중한데 뛰어내리려고 벌떡 일어나서 기차 그 문으로 갔어요. 북한 뛰어내려도 돼요. 속도 붙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딱 가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죠. 기차에 올라가면이 뒤돌아보지 말고 가라. 모험이 없는 인생의 변화란 없어.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니까 다시 돌아가서 앉았죠. 그렇게 해서 기차를 타고 4시간을 내려가는데 정말 눈물이 그냥 솟구쳐 오르다. 근데 이걸 밖으로 쏟을 수가 없었어요. 왜? 안전원이 와서 잡으니까. 기차에서 그렇게 울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지 않는 이상. 탈북하시는 분들이 기차에서 많이 울다가 잡힌 경우 많이 봤어요. 울 수도 없어요 마음대로. 정말 이 무슨 놈의 세상이 슬퍼도 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눈물을 안으로 삼키면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4시에 중대장 선을 잡고 그 얼어붙은 강을 뛰어넘어서 중국,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렇게 3주에 걸쳐서 들어가게 됐죠.
제가 태국에 들어가셔도 저를 늘 괴롭히는 거. 뭐 태국에 들어가면 난민수용소에 원래 일부러 잡혀 들어가서 이렇게 경찰서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두지 않으시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길에서 죽게 하셨어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 길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를 데리고 방콕 한인교회라는 데 데려가서 정말 작은 교회였는데 저희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서 4개월을 머물게 되는데, 교회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런 별장 같은 데다 우리를 딱 넣어놓고 보호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이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거예요, 태국에. 근데 그분들이 항상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모세야, 너희들이 에스더야,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들이야.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다뤄주시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는 섬기다 왔는데 이분들이 저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정말 너무나도 좋았는데, 딱 하나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였냐면 새벽 5시만 되면 깨우는 게 싫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와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의 그런 노력이 새벽 기도에서도 들었고 설교에서도 들었던 예수님이라는 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인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조금씩 열게 됐고, 4개월 머물면서 제가 성경을 통독을 2번을 했어요. 왜냐면 할 게 그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이 뱀처럼 지혜로우셔가지고 우리 그 11명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 성경 테스트를 봐서 통과하는 사람 순서대로 한국에 보내주겠다. 너무 지혜로우셨죠? 여러분, 전략과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공부해서 줘본 적은 없거든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저. 그래서 내가 성경? 어떤 책인데? 내가 한 달 안에 잡아 떼주가서 주십시오. 내가 읽어주겠다. 정말 내가 읽어주죠 뭐. 이러면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첫 장을 딱 읽어봐, 이렇게 탁 펼치는 순간 한 달은 무리겠구나. 종이장이 너무 얇았고 글자가 너무 작았어요. 태어나서 그런 글자 처음 봤고요. 그런 종이장 처음 봤습니다. 무슨 그때는 아가페의 쉬운 성경 나오지도 않았을 때요. 가라사대 막 말도 엄청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도신경 주기도 하면 보지도 않았어요. 10계명 보지도 않고 바로 그냥 마음이 급하니까 딱 가서.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거에 딱 시작해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고, 거기에 이제 그 천지 창조하실 때 딱 덮었어요. 딱 들고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선교사님을 조롱했어요. 선교사님 많이 읽으십시오. 그거 아십니까? 우리 수령님께서는 땅을 주름 잡으시고 천지를 주름 잡으시면서 설방울을 던지면 수류탄으로 변하고 축지법을 쓰셔서 일제를 물리치고 그 일제에게 빼앗겼던 우리 이 한반도를 찾아주신 그 날이 바로 8.15 광복절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북한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씩 웃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그리고 탁 주고 그만하고 딱 돌아서서 나왔어요. 근데 제 뒤통수 해야 되고 선교사님이, 그런데 자매님 한국은 가셔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차 내가 그걸 놓쳤구나. 돌아가서 달래요 하고 딱 뺏어가지고 나오는데 뒤통수에 대고 우리 선교사님이 인내심을 가지고 좀만 읽어보래요. 그래서 와서 읽기 시작했어요. 에이, 내가 뭐 학문한다 떼준다 생각하고 읽겠다 하고 이제 시작했죠. 근데 이 책이 가면 갈수록 기똥찬 거예요. 무드셀라는 969살을 살았고요. 뭐 코끼리 부부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서 문을 닫고 들어갔다 뭐 그러니, 아니 어떻게 알아서 그 커플들이 그냥 야 방주로 가자 하면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에녹은 하나님이 데려가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사라는 90살 지나서 이삭을 낳지를 않나. 야 정말 좋아 이렇게 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요거 예민하 요거 보통 예민하야 내가 너 야 이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안 되겠구나. 내가 너는 좀 다르게 다뤄야겠다. 아브라함 족보에 갔는데 성령 체험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들 그런 성령 체험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는데요, 글자가 이 잉크물을 물에다 펄어버린 것처럼 확 날아가요. 제 눈앞에서 확 날아가고, 그 앞에 뭐가 써지느냐, 김응우가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을 낳고, 김보연이 김영직을 낳고, 김영직이 김일성을 낳고, 김일성이 김정일을 낳고. 그게 됐어요. 왜? 어디에서 꽂혔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이걸 읽다가 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지? 하고 성경을 덮고 그대로 선교사님한테 뛰어가서, 저는 완전 호기심 덩어리거든요. 뛰어가서 선교사님 나 이거 읽다가 이런 걸 경험하고 왔습니다 하니까 우리 선교사님 어땠을까요? 입꼬리가 귀 잡으러 갑니다.
자매님이 성경 체험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우리 자매님 축하해요. 이제 한국에 가면 신학대학을 보내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뭐냐 이게. 아니 나는 태어났을 때 내 족보도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 조상이 누군지도 몰랐는데 나 왜 김일성의 족보를 어대를 끼고 있느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 흐뭇해하시면서 이런 질문한 거 우리 자매밖에 없다고. 그건 바로 김일성이 성경을 다 베꼈기 때문에 그렇다. 김일성이 신실한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랬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학문적으로는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거기까지였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그렇게 바다 밑에도 땅 위에도 절대 우상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옳구나, 내 표현이 맞았구나, 이 책을 잡아 떼야 되겠구나, 아야 완전히 먹어버려야 되겠구나,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야 이 책이야말로 북한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보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읽어주마 이게 아니라 빨리 주십시오 하고 집에 갔죠. 가서 계속 그것만 읽었죠. 4개월 동안 이독을 했죠. 그래서 뭔 말인지 모르고 그랬는데 이독을 하고 나니까 기도응답이 바뀌어요. 성경의 인물로 기도응답을 주시거나 말씀으로 주시거나. 근데 제가 늘 거기에서 울면서 새벽 기도할 때 항상 마음에 맺혀 있는 게 무엇일까요? 어머니. 우리 어머니, 나 보내고 감옥에 끌려갔을 어머니, 나 보내고 감옥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실 우리 아버지, 이게 늘 마음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눈물바람을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호령 장관이 예전에 계셨는데 그분이 서천하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뭐 대한민국 떠들썩했죠. 왜? 무신론자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 내 딸이 죽어갈 때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내 딸을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내 딸이 제일 고통스러워하고 부모에게도 못 보여주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그런 고통스러운 딸, 죽어가는 딸을 진짜로 위로한 사람은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그때 우리 딸을 위로해 주신 분, 온전히 위로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었다. 그걸 고백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이호령 장관님 그 간증을 한번 쭉 들어보십시오. 정말 우리 그 영성에 불을 지펴주십니다. 근데 그걸 내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저한테도 그렇게 위로를 주시는데요, 그 위로는 차원이 다른 위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모세라 했잖아요. 자꾸 모세라고 했어요 우리들한테. 그런데 그 모세와 연관해서 그 성경의 인물을 들어서 저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가져왔어요. 제가 방송실에 전달을 해드렸는데 감독 동지 준비되셨으면 어디요? 제대로 연결해 주시라요? 사랑합니다. 네. 그랬는데 그때 그 인물을 들어서 보여준 게 누구냐?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요게벳.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저한테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유나야, 아프지? 알아. 그런데 내가 한 탈북일 것 같니? 예비하시는 하나님, 너를 구속해서 지명해서 북한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탈북을 우리 하나님 계획 없이 하게 하셨겠냐고요. 어머니를 들어서 사용하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의 어머니의 순종이 아름답다.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해보겠다고 했으면 너 여기 못 왔다. 너의 어머니 참 훌륭하다. 너의 어머니는 21세기 현대판 북한의 요게벳이다. 나 안다. 북한에 이런 요게벳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네가 빨리 한국에 가서 그런 요게벳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세력을 많이 만들어라. 깨워라. 늘 깨어있게 해라. 그분들에게 가서 북한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모세는 잘 기억하시는데 요게벳은 잘 몰라요. 왜? 구약성경 가보면 요게벳 정말 빠르게 지나가거든요. 몇 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건 뭐냐? 요게벳이 하나님께 모세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 3개월 된 핏덩어리를 나일강에 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특전사가 되게 해주시려고 하면서도 온전하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지, 요게벳의 아름다운 순종처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심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노래를 가져왔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제가 정말 사랑하는 말씀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전 탈북했잖아요. 실탄 사격도 받았어요. 실제로 저는 두만강을 건널 때 하나님으로부터 불세례 물세례 다 받았어요. 근데 살아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사지멀쩡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제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괜찮고요. 한번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레이 해주십시오. 괜찮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네. 뭐가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 구약 성경을 나중에 한번 가셔서 여국벳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도 그래서 그때 여국벳을 찾아봤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제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기도응답 받을 때가 꽤 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요즘 사실 오늘 이게 몇 번째 간증이라 그랬죠? 3번째 간증입니다. 근데 3번째 하는 것 같아요? 저 이제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덕으로 섰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요. 제가 제 힘으로 하려고 하면 이건 못 해냅니다. 근데 보통 주일에 제가 2-3번의 간증을 해요. 지금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몸이 정말 10조각으로 쪼개고 싶은데 이 몸이 열심히 뛰다 보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뭐냐면 피부 장벽이 무너지고 면역이 떨어지면서 밤마다 되면 두드러기가 나와서 저를 너무나도 괴롭혀서 잠을 못 자요. 새벽에 일어나서 빡빡 끓고 또 그렇게 한 2시간 가렵다가 이게 잦아들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스크래치 나가지고 이렇게 피가 막 멍들어 있는, 이 자리만 있을 뿐 두드러기는 어디 간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영상 준비됐습니까? 좋습니다.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일 시키시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제가 무슨 엽입니까? 그랬어요. 왜 이렇게 피부를 힘들게 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정말 콧방귀 끼시더라고요. 야, 네가 무슨 엽이냐? 다시 한번 가 읽어봐라. 그 제가 엽으로 갔어요. 탁 펼쳤어요. 첫 장이 엽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다. 저 의롭진 않거든요. 다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성경으로 함께 사는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우면서도 감사한,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처럼 이 고통도 하나님 안에 주시는 징표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네, 자, 영상 준비됐으니까 플레이 해볼까요? 여국벳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요. 하지만 여국벳이 흘렸을 눈물, 어머니의 마음이라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던 그 순종, 우리는 따라 배울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욕청과 나무지는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3일 만에 북한 당국으로부터 끌려가서 노동교화용 언연형에 처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고요. 아버지는 보위부 감옥에 끌려가셔서 32일간을 종기고문 물고문 당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눈물로 막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위로를 해주시면서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 나한테 맡겨놔라. 유나야, 나한테 맡겨놔라.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내가 들어주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국정원에서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 30일 고문 받으시고 병보석으로 잠깐 풀려났을 때 우리 아버지 4층에서 내리뛰셨어요. 병원에서. 특수부대 장교였잖아요. 뛰어가지고 내가 이 정유나 순화시킬까요? 이 잡것을 잡아오리라. 그렇게 해서 그날 밤으로 강을 넘으셨어요. 넘어서 중국에 왔는데 32일 만에 와셨습니다. 나는 이미 태국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 장교잖아요. 막 가지고 있는 정보도 많고 나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배 타고 한국으로 바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제가 국정원에 들어와서 조사 다 끝마치고 내려와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누가 4층에 문이 싹 열더니 야 윤아! 딱 부르는데 이 목소리가 너무나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저는 알죠. 우리 아버지 그 명령조. 저는 혼날 때도 늘 군인식으로 혼났으니까 차렷! 우로 돌아 저로 돌아 이렇게. 근데 그 목소리 야 윤아! 딱 하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정말 슬로우 모션으로 돌았어요. 설마 하면서 딱 올려다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4층에서 이렇게 문 딱 창문 열고 국정원에 딱 내려다보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는 순간 무릎을 딱 꿇었어요. 무릎을 딱 꿇고 아버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순순히 따라가겠습니다. 왜? 난 알아요. 우리 아버지 나 잡으러 온 거. 근데 우리 아버지가 뜻밖에도 울먹울먹 하시면서 야 임마 아버지가 걱정 많이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너 살아있는 거 보니까 됐어. 걱정하지 말라. 아버지는 붙잡아가지 않아. 이제 여기서 살 거야. 건강하게 있으라. 건강하게 있다가 나와서 보자. 창문 딱 닫고 들어가셔서 우리 아버지 그렇게 많이 우셨대요. 제가 삼국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는지 몰랐는데 독방에 앉아있느라니까 밖에서 유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 사투리 이제처럼 그래 니 말하냐는데 던지라 막 이렇게 하니까 알아들은 거죠. 야 이거 평안도 사투리 하는데 목소리가 우리 딸이네. 그래서 알아보신 거죠.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엄마를 빨리 구출해야 돼. 엄마가 지금 이런 노동교화용에서 들어가서 너무나도 고생을 해서 몸무게가 37kg대라는 거예요. 빨리 구출하지면 엄마 죽을 수 있다. 열심히 정말 일을 하고 돈을 끌어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 엄마 37kg면 삼국으로 못 돌아요. 삼국으로 오는 길이 엄청난 여정이거든요, 여러분. 그 정말 장난 아닙니다. 산을 넘어야 되고 강을 넘어야 되고 메콩강을 건너야 되고 그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비행기로 태워다 주시더라고요. 비행기로. 주께 맡겨놨더니 우리 하나님 통 크게 들어주세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십시오. 기도가 늘 승리하고요. 하나님의 거룩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그리고 오빠 저한테 한 명 있어요. 제가 막내거든요. 이 오빠가 그때 군복무를 하고 있었어요. 돈 매겨서 제대시켜서 국경에 데리고 왔어요. 탈북시키려고 하니까 뭐라고 할까요? 너 따위 반역자들은 내가 기관단총 걸어놓고 다 쏴주기 같대요. 장군님 배신했다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오케이 하면 좋겠나. 그래서 아버지 1년만 방치해둡시다. 한 1년이면 저처럼 한국 드라마 보고 오려고 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기카자 해서 방치해뒀어요. 아주 단순합니다. 방치해뒀는데 1년은 무슨 1년 6개월도 안 돼서 오겠다 하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탈북민 34,000명 중에 이런 사람 제가 볼 땐 한 명밖에 없을 거예요. 북한을 떠나서 이틀 만에 대한민국 왔어요. 2박 3일 만에. 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 직계 가족이 다 따로따로는 왔지만 다 모였습니다. 저는 오빠까지 오고 제 신앙심이 더 깊어졌을까요? 말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오빠까지 오니까 하나님 안녕. 그동안 고마웠어요. 떠났어요. 자유라는 걸 누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를 한번 남발하고 싶었나 봐요.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가지 않고 강남, 홍대, 이태원의 클럽을 다 누비면서 다녔습니다.
춤을 엄청 추고 돌아다니고 밥보다 술을 더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 몸이 견뎌내겠습니까? 엄청난 저체중이었고요. 어느 날 하나님 저를 아프게 하십니다. 오른쪽 옆구리에 수백 개의 칼이 들어와서 저를 쑤시는 것 같이 아파요. 새벽 2시에 벌벌 끼면서 소리 빡빡 질러 우리 어머니가 불러가지고 119 타고 갔어요. 가자마자 MRI 찍고 바로 수술 들어갔습니다. 수술 딱 끝났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인데 맞지 나라고 막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그때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인 거 그때 알았어요. 간호사가 차트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키가 어떻게 되세요? 몸무게가 이러고 이거 맞으시면 28만 원 추가되는데 괜찮으세요? 난 지금 죽어가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 제대로 사투리 야 놀아 말이 많아? 아파 죽겠다는데 당장 놀아 하니까 무서워서 막 놓더라고. 손 돌돌돌 떨면서 놓더라고. 왜 이런 애 처음 본 거야 이런 사투리 하는 애를. 그 놔줬어요. 낳고 이제 됐다 나 이제 수술 끝났으니까 퇴원만 하면 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 에미나야 아직도 초죽음이 안 됐네. 나는 퇴원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퇴원하는 날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올라오시더니 다시 수술한답니다. 내일 MRI 찍으러 또 내려간대요. 두 번째 수술 또 들어갔어요. 또 여기다 씌워놓고 수술복 갈아입히고 딱 누웠는데 수술등이 이렇게 다 켜졌어요. 등을 쳐다보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말 좀 합시다. 그 주제살이 교회는 안 가면서 그때 당시 하나님은 또 찾는 거예요. 뭐 은혜도 보고 성령도 체험하고 기적도 다 봤어요. 근데 은혜는 만나 같아서 하루고 유통기한이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쳐다보면서 그랬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뭐 평생 춤추러 다니겠대요? 잠깐만 춤추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거 못 참아서 날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냐 그랬어요. 그렇게 해악질을 했어요. 북한 말로 진짜 해악질. 하나님 웃기지 마시고. 나는 그렇게 삼국을 돌면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누구는 응애하고 태어나면 대한민국이고 누구는 북한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말 좀 합시다. 나 뭐 그렇게 잘못했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남들은 다 누리고 사는 거 이제 와서 해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러면서 막 네, 와 우리 하나님 저한테만큼은 속도가 엄청 빠르세요. 수술하러 들어오시는 주치의가 장갑을 안 끼고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제 종아리를 이렇게 딱 잡으시는 거예요. 잡고 이렇게 꾹꾹 누르시면서 유나 씨 종교 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유나 씨를 엄청 사랑하시는가 봐요. 첫 번째 수술을 안 했더라면 우리 유나 씨는 젊었기 때문에 20대였거든요 그때. 젊었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빨리 돼서 이 병은 1년 안에 아주 나쁜 극한의 상황에 치달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나 씨를 엄청 사랑하시나 봐요. 첫 번째 수술하면서 이거 우리 발견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와 눈물이 팍 터지는데요. 나 요즘 해악질하고 있잖아요. 갑자기 그 등이 하나님의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흘렀어요. 제 여기 이렇게 흐르는데 마취카 팀 전체가 내려왔어요. 왜? 전신 마취는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연속으로 못합니다. 그거는. 근데 몸이 저체중이잖아요. 심장에 부담받아요. 근데 저는 심장이 원래 안 좋습니다. 그 마취카 팀 전체가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마취카 그 과장님이 뭐라냐면 유능한 의사들이 내려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마취 들어가면 10가지 세래요. 안 세요. 저 원래 호기심 덩어리여서 10가지 세보거든요. 안 셌어요. 눈을 딱 감으면서 제가 눈물을 쫙 흘리면서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데려가시면 갈게요. 이제 힘듭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눈을 딱 뜨게 되니까 또 지네요. 살려놨더라고요. 대한민국 죽기 쉽지 않잖아요. 눈이 떠졌는데 막 여기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취를 해달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태어났어요. 나는 그때 육체적인 수술을 받은 게 아니라 영적인 수술을 받은 거예요. 눈을 딱 떴는데 하필이면 오른쪽 옆구리가 아파서 왔잖아요. 예수님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 에미나이 딴 생각할까 봐 오른쪽 옆구리를 하필이면 아프게 하셔가지고 데려오셨구나 병원에. 근데 막 마취제 놔달라는 말이 막 목구멍까지 나오거든요. 그걸 입술 깨물면서 참았어요. 아니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냥 그 오른쪽 옆구리를 그렇게 찔리셨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내가 왜 여기 있는지 그걸 몰랐구나. 어떻게 내가 대한민국에 있는지 그걸 몰랐구나. 그 간호사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 마취가 퇴원해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제 환자들 쫙 누워 있거든. 알아서 와가지고 꽂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아프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퇴원하는 날 그 간호사인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막 정말 북한 말로 쌍욕을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병원 앞에 미니 골드 그런 그 브랜드 있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그분이 보니까 딱 달라붙는 귀걸이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쌍을 사가지고 정말 수줍게 이렇게 내보내면서 미안합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간호사 동지한테 무례했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하는데 그 말이 딱 예수님이 나를 끌어안아서 유나 고생 많았다. 수고했다 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정이 들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제가 그때 섬겼던 교회가 분당의 지구촌 교회입니다. 분당 살았어요. 제가 정자역에 가까운 데서. 그래서 지구촌 교회로 갔죠. 오랜만에 갔죠. 가가지고 기둥 뒤에 불 다 꺼진 예배당에 저 뒤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과의 독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유나 왔어요.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그래서 하나님 엄청 혼냈죠. 너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은혜가 사랑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보여주시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하나님은 평안도 사투리를 하십니다. 제가 죽어가는 소리로 하나님 유나 왔어요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유나 완 그러시더라고요. 유나 왔니? 유나 완. 너무 부드러우셨어요. 그 눈물이 딱 터졌죠. 이 못난 이런 그 집 나간 한 마리 양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못난 걸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유나야 춤 잘 췄어? 이제 클럽 안 갈 거야? 확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가겠습니다. 이제 다 쳤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봤을 때 내가 보이는 데 있어. 너 시야 자꾸 벗어나면 나 너 모른다. 이런 마음을 주시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 딱 돌변하시는데 아주 너 유나 돌대 먹었어. 네가 누구 덕분에 여기 와 있는 줄 모르니? 장마당 입구에서 그 4살 5살짜리 애들 먹을 게 없어서 그 굶어 죽어가면서 그 음식물 빌려다니고 주워 먹는 거 너 네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 근데 너 지금 여기 와가지고 굿다우로 살고 있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너 지금 그러고 살고 있어. 엄청 화를 내십니다.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청소하시는 분이 들어와서 저를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의자에 앉혀놨을 때 그때 제가 무릎이 끌려진 걸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이 끌려졌는데요, 감각이 없어요. 걸어 나오질 못하겠더라고요.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 살게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독대가 시작되고 씨름을 했는데 결국은 제가 하나님께 졌죠. 하나님 뭡니까? 제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 사명을 찾아라. 너의 사명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리고 나서 나는 북한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을 깨워야 되는구나. 그 사명이구나. 그래서 내가 북한을 경험하고 여기 왔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그때서부터 저는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빼놓고 제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짐 로저스 회장님, 저 회장님 수행하다가도 회장님 한 6번 버려놓고 간증 갔다 왔어요. 처음에 갔다 왔을 때 우리 회장님이 정말 화가 나셔서 몸을 이만큼 들이대고 저한테 Are you crazy?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래서 제가 더 가까이 가면서 I am crazy 그랬어요. 그러니까 회장님 몸을 뒤로 싹 빼더라고요. 우리 회장님 아직 하나님 못 만나셨어요. 기독교 집안의 장남이시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2번 반복돼서 6번째 버려놓고 갔다 왔을 때는 이제 내려오셔서 유나 어디 갔으니까 어디 잠깐 다녔는데 알아. 걔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갔어. 그렇게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때 회장님 저한테 막 너 그래 미쳤어 막 이럴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요. 난 미쳤어요. 나는 회장님 만나는 날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갔거든요. 내가 분명 그 진여절 회장님 만나러 갈 때 하나님 저한테 그랬어요. 유나 내가 경고하는데
너 교만해? 너 쉽게 교만해질 수 있어? 너 교만하지 마. 너 잘나서 짐노저스 만나게 해주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를 좀 써먹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도구로 사용해야 되겠는데, 내가 지금 너에 맞는 옷을 입혀주는 중이야. 네가 프로필이 아무것도 아닌데 제가 성도님들 앞에 와가지고 아무리 뭔 얘기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듣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얼굴도 좀 받쳐줘야 되고, TV도 좀 나와줘야 되고, 그래도 좀 탈북민사에서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를 좀 해낸 이런 사람이 와야 여러분들 메시지도 좀 뭔가 좀 잘 전달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입혀주신 옷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려놓고 간 거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행복하니? 회장님이 행복하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하다고. 하나님과 같이 하는 삶이 너무 행복하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 나 너의 믿음이 너무 예뻐서 정말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잘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무조건 경고하죠. 너는 겸손해야 돼. 넌 네가 잘난 거 알아. 그래서 넌 겸손해야 돼.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거 무조건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세워준 거야. 이걸 항상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니 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건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그래서 간증 마무리를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곳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정말 저주를 받아서 북한에 태어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 만나고 나서 제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북한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조차도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그거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 은혜가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